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31절로 35절을 끌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흔히 오늘을 사는 현대를 가리켜서 용기 없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소설가요 비평가였던 올더스 헉슬리는 현대인간,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는 머리를 깎이우고 두 눈을 뽑힌 채 노예로 타락한 삼손이다 라고 혹평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 특별히 바울 사도는 가장 두드러진 용기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동맹을 맺은 서약을 한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바울 사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고역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또 가정에서 서로 마음이 맞잖아 불편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단호한 결심을 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북한이나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매일같이 뒤따르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라는 기사를 일면 탑 기사로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북한에 교회가 있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기자들은 특종을 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연루된 사람들 다 일일이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아마 아우지 탄강 아니면 죽었을 거예요. 실제로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에서는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상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강을 지어 맹세하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40여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여기 11절에 보면 담대하라. 너는 결코 죽지 않고 로마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제 소곤소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조사할 것이 있으니 바울 사도를 공회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천부장의 손에서 대제사장의 손으로 이동하는 순간 이때 숨었다가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나 인지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대제장들과 장로들은 살인 음모를 겉으로 나타내진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함께 짬짬이 했어요. 협조를 했다는 것이지요. 40명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대제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더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턴이 정치적인 부정으로 일으키는 한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배후 세력이란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이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탈법과 불법과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 음모까지도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산 지역이나 무슬림 지역에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을 지르고 자동차를 전복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클라호마에서 있었던 폭탄 테러 사건이라든지 좀 지났지만 일본의 오음질 사건들이 바로 다 이 사이비 종교와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세대는 이 극단적 사이비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반듯한 것이지만 내면에는 부글부글 끓어서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바울 사도의 위기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인들은 늘 핍박을 받고 있었다.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 이 의인들이 받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나올 터인데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이 배출한 위대한 흑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한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권 운동가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 흑인 인권운동이 점차 열기를 띠겠고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했고 흑인들은 저마다 시에는 찬스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한 몸을 모으자는 것이지요. 힘을 모으고 능력을 모으고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찾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경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끝까지 폭력을 거부했어요. 저항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이 킹 목사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등을 돌리며 심지어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968년 4월 3일 그러자 킹 목사님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만 나는 지금 그런 일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한 다음 날 1968년 4월 14일 그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괴한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오늘 흑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키 목사님은 위기를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피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폭력을 행사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상실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대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즉 십자가를 질 만한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은 어리광의 신앙에 지나지 아니하고 젖을 먹는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거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은 세상은 변할 수가 없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위기가 있다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생질, 조카지요, 이 음모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바울 사도의 생질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아마 그는 유대인 사회 속에 있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 알 터인데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믿음이 좋거나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의 위기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의 위기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기에도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는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간은 얼마나 재생력이 뛰어난지 나도 모르게 정말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먹잖아요. 그 스스로 병에 걸렸다가 스스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치유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날 일도 많았고 죽을 일도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정말 생명의 위협조차 느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불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아멘. 바울사도는 이런 업무의 소식을 듣고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젯밤에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 때문에 바울사도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히기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체포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해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갔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위기 상황,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오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약간의 요동은 있겠지요.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제 드디어 천부장에 가서 바울사도의 생질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고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저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메시지를 만나볼 터인데 천부장에게서 뜻밖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전혀 알지 못했던 뉴스를 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천부장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말을 듣고 바울 사도를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도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도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밤 3시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밤 9시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 시간에 군대를 풀어서 바울 사도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요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자, 밤 3시, 우리 시간으로 9시가 되었어요. 모든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그 시간에 야간의 틈을 타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울 한 사람을 이동하기 위해서 보병이 200명, 그 마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부하 470명이 일사불란하게 동원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 때 사이드카 하나만 내쓰려고 해도 돈을 얼마나 많이 줘야 합니까? 그런데 돈도 안 줬는데 470명이 그 바울 사도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그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탈말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돈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까지 쓰고 바울 사도를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큰 사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애써서 밥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내가 애써서 산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환경도 조건도 형편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천부장 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26절로 30절입니다.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논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천부장의 이름이 등장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지요. 이 천부장은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 벨릭스 총독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서원을 했던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에겐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사람을 체포할 이유나 감금할 이유나 죽일 이유가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난리 개 난리를 칩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처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아니도 안 된다고, 의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죄가 없다. 우리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고 자신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시오. 예수님을 죽이시오. 사실 백성들의 아우성을 어떻게 좀 잠재울 수 있을까? 배후 세력들이 있잖아요. 대제장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그 뒤편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심한 채찍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 채찍에는 동물의 뼈가 있었고 쇠조각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정없이 많이 치고 또 많이 치고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빌라도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편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은 가이사의 편입니까?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가 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해요.
그는 할 수 없이 예수님 대신에 흉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내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무참하게 처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도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선직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사기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잡혀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과 부패와 대형 사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사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기 사건 기타 등등의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사기치고 성폭행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는 이 모습이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군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는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겠는가? 자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겪었던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늘 사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1절로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르디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결국 바울 사도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것도 가이사랴의 총독부가 있는 필립의 이제 그 헤롯의 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정이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바울 사도가 로마로 끌려갈 때도 죄수의 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호송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끌려갔다면 자기 스스로 갔다면 자객들이 나타나서 그를 단번에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호송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끌려가는 방법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생명을 지키셔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내 노력으로 되었던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도상에서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그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심령의 불을 지르고 말씀의 불을 지르고 찬양의 불을 지르고 기도의 불을 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떳떳하게 믿고 싶어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몸에 병이 들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 이상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험나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폼살폼살하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구제하고 선기하며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 있을 때 온몸으로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를 실컷 얻어맞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심정으로 와요. 자존심이 뭉개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를 맞고 오든 매를 안 맞고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병이 있어서라도 사업이 망가져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을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두 손 바짝 들고 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당신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결혼, 나의 가정, 나의 전공, 나의 직업, 나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수영 교수님의 이야기가 간증이 있더라고요. 6.25 사변 때 피라를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야밤을 당해서 여러 사람들과 배를 타고 나오는데 그 북한 괴뢰군들도 있었고 중공군들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야밤에 말이죠.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니까 처음 이렇게 하다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쟤를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애를 품에 안고 거의 숨이 넘어가는 그 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다 죽는다고 아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이는 절대로 놓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 군중들이 그 아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기의 울음이 딱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이수영 교수님의 형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생명싸개로 덮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누가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을 때, 순간에 위험에 있을 때 지팡이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외부에 침략자가 있거나 늑대가 있거나 이리떼가 있으면 막대기로 두들겨 내쫓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진난만한 아이 때 하나님 불러가실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 그 아이를 그때 왜 데려가셨지요? 여러분,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아들을 영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박사학위를 다 하고 돌아왔어요. 4대 독자인데 이제 그가 이 교회 청빙을, 아버지 섬기던 교회 청빙을 받아서 위임식을 앞두고 노예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전반전을 열심히 뛰었어요. 축구를 하면서. 근데 숨이 가빠하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왜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을 데려가셨는지 저는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처럼 무참히 죽을 수 있고 순교자처럼 고난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만 않으면, 내가 무릎 꿇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각하고 어려울 때 더 말씀의 불을 지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찬양의 불을 피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더 예배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죽게 생겼어요. 누가 그런데 막 흔드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천사예요.
천사가 쇠고랑을 풀어서 옥문을 열어주었던 것이지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요. 떡이 되도록 매를 맞아요.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찬송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지진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바울을 빼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생질이었던 이 말이죠. 조카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여요.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벨리스 총독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례 위기에서 바울 사도를 빼내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분이 있어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분이 있지만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돼. 이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외면해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지표, 무슨 경제의 지표가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불황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간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해하려고 하고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노마를 봐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물레동산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 감사드려요. 여러분, 개인도 바울사도처럼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사업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심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난 이 시간 그 사건이 198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기 그 40년 전에 인도의 보팔이라고 하는 곳에 발생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도의 유니온 카바이트 회사에서 1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에 사용됐던 독가스, 폭스겐보다 무려 5배나 강한 화학물질인 초강력 유독가스가 유출이 되어 있어. 이 보팔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인구가 한 75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때 여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2,500명이 죽고 60만 명의 부상자가 생긴 것이지요. 5만 명은 아예 영구 장애인이 되었고 75만 명 대부분이 독가스에 누출이 되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이고 회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보팔 지역에 몰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 없어. 이 보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믿었어요. 그들의 숫자는 2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75만 명 가운데 2만 명이 밖에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가스가 유출되어서 골목골목마다 스며들기 시작했고 유독가스가 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쓰러져 죽거나 아니면 영구 장애인이 되었고 정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초강력 유독가스가 건너편에 있는 그 마을까지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보팔 사람들을 보호하셨는지 아십니까? 길 하나만 건너면 유독가스가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상하게 유독가스가 길 앞까지는 갔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고스란히 마을의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구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라는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데일 키츠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상에 밝혀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 품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던 보팔의 2만 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건져준 것은 정말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피하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불신자들을 통해서 지켜주셨듯이 인도의 북팔 지역에 그 75만 명의 인구 가운데 60만 명의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함을 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바울 사도를 불신자들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가 사명 감당하라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 인도의 보팔 지역에서 힌두교에 정말로 물들어 있는 그들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도도한 세상 속에 정말로 영계가 혼탁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을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 기도합나이다. 아멘.